지금 개신교 일부 교단에서는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앞두고 그 준비 기간으로 사순절이라는 것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의 유래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피를 기념하기 위한 성찬식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겪으신 고난에 동참하겠다 하는 그런 의미로 이제 금식을 행하던 것으로부터 유래되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순절이니 40일이죠. 이 기간 동안 사람들은 사치나 오락이나 유흥을 이제 절제하면서 금욕적인 생활을 하였고, 그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를 묵상하며 구원의 은혜를 또 깊이 마음에 새기면서 다가오는 영광스러운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이제 지냈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사순절은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이 부패한 인간들이 하는 것이니까 이 세월의 흐름 따라서 이 사순절의 본래 의미가 또 취지가 점점 퇴색되고 변질되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것이 되고 미신적인 것이 되고, 또 사순절을 지키는 것 그리고 금식하는 것을 예배로 주장하게 되고, 또 금식하고 고기를 먹지 않고 하는 것을 이제 공로로 내세우는 등등 점점 행위구원론을 말하는 이제 율법적인 것으로 이제 변질되기 시작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한 칼빈, 저빙글리 같은 종교개혁자들은 이런 사순절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 절기를 폐지시키고 금지시켰습니다. 그때부터 종교개혁자들의 개혁 정신을 이어받는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오랫동안 이 사순절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한 주간의 고난 주간을 통해서 십자가의 의미를 묵상하면서 은혜의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자, 하지만 사순절을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제정한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이 절기를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언제부터인가 가톨릭의 영향을 받아서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나라의 한 큰 교단이 사순절을 지키기 시작하면서 알려지기 시작했고, 또 참여하는 교회들이 또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키는 쪽과 안 지키는 쪽으로 양분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 가운데서 혼란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맞나? 그리고 우리 교회는 왜 안 지키나?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런 의문 안 가져보셨어요? 근데 제게 또 묻는 사람도 또 한 사람도 거의 없었어요. 자,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이에 우리 개신교의 또 다른 한 큰 교단, 이 교단은 이제 합동교단입니다. 이미 20년 전에 총회 결의로 사순절을 인간의 금욕과 고행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를 흐려지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이 절기를 지키지 못하도록 총회적으로 결의를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합동교단과 같은 노선을 갖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종교개혁자들이 폐지한 사순절을 굳이 로마 가톨릭의 전통을 본받아 지킬 필요가 없고, 안 지키는 것이 더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을 개성하고 그 정신에 부합하는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처음 초대교회가 시작할 때의 중심은 귀한 것이었어요. 잘 해보겠다고. 그래서 오늘도 성경적으로 바르게만 지킨다면 굳이 오늘 사순절을 지키는 것을 비난할 것까지는 없고, 또 뭐 이단시하고 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 대신에 우리는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해오던 대로 고난주간에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면서 지내야 됩니다. 그리고 한 주간 정도는 평소보다는 더 절제하며 근신하면서 십자가에 집중하면서 지내는 것이 필요하고 우리 신앙에도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보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잘 보내기 위해서는 주님의 뜻대로 기뻐하시는 대로 보내는 것이요, 그러기 위해서는 미리부터 준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하고 또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고난주간 때까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교훈을 또 받기를 원합니다. 자, 사순절이든 고난주간이든 이 절기 때 주로 하는 일은 뭐예요? 십자가 생각하는 일입니다. 십자가가 핵심이고 초점이죠. 자,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사람들이 이런 절기를 지내면서 너무 주님의 십자가를 죄에다가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의 의미가 소홀해지기 쉽고 자칫하면 십자가의 깊은 은혜에 도달하지 못하는, 온전히 이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불행하게도 오늘날 복음의 진리가 많이 왜곡되고 다른 복음이 성행하게 됐는데 그 원인이 뭘까? 추적해보고 또 알고 보면 그 근본 원인이 바로 이 십자가에 대한 오해와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사실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온전히 바르게 잘 알기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라고 말한 대로 불신자들은 아예 이 십자가에 대해서 모릅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장식용으로 목걸이에 달고 다니는 것 정도로 취급하지요. 자,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떤가? 우리라고 해서 예수 믿어도 또 다 바르게 아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는 관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율법의 안경을 쓰고 십자가를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육신적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말을 보고 하면서 이 십자가를 죄에다만 초점을 맞추는 이제 그런 경향이 있다 하는 것이죠. 이들은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사시기 위해서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죄가 사함받고 용서받고 이제는 죄에 정죄받지 않고 율법의 심판을 받지 않는 게 우리는 구원받았다 생각을 합니다. 구원받았으니 다 된 것이죠. 교회 나오는 거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나오는 건데 죄 사함받고 용서받고 죄로 심판받지 않으니까 이게 다 된 거라는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반쪽 복음입니다. 반쪽 복음으로는 구원받기가 어렵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감당하시고 죽으셨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데 아직도 나는 죄를 이기지 못하고 있는가? 왜 죄의 법에서 아직도 해방되지 못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 근원적인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율법의 안경을 쓰고 십자가를 바라보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율법적으로 접근하면 별 수 없이 우리 신앙생활은 율법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내 죄를 대속하시고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죄사함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 구원받았다 생각합니다. 죄사함이 곧 구원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가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 간단한 구원의 교리죠. 그래서 죄사함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다 됐어요. 근데 교회 생활은 한평생 해야 돼요. 그 긴 시간 다른 거 이제 더 이상 가르치고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죄사함 받았으니까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힘써 순종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렇게 살도록 이제 노력하라 가르칩니다. 그러면 너가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천국 가서는 멸류관과 상급을 받는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것을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가르칩니다. 또 율법의 안경으로 십자가를 보면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했으니 그래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고난당하셨을까? 하면서 그 주님처럼 나도 이제 주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성과 헌신 여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내 육신의 생각과 마음에 먼저 은혜를 받게 합니다. 말은 죄 안 지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 내 힘으로 안 되니 할 수 없으니 기도해서 성령 받아서 성령으로 해야 된다. 그 힘으로 해야 된다 하는데 그러나 가만히 보면 다 결국은 내가 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자, 힘을 얻기 위해서 작정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산기도, 부흥회 다들 교회들마다 많이 하죠. 거기 가서 또 듣는 그 순간은 마음이 뜨거워지고 은혜되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해보리라 생각하고 산을 내려옵니다.
근데 산을 내려오니까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또 원수 같은 남편이 기다리고 있어요. 또 한판 또 대판 싸움 하면 바다에 다 까먹어버리죠. 새벽기도 실컷하고 옛날 시골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다 호박이 아주 탐스럽게 열려 있어요. 그래서 실컷 은혜 받고 그 순간 제가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두리번거리다 그 호박을 탁 따가지고 오늘 된장국 끓이면 맛있겠다 하면서 흥얼흥얼 찬송하며 돌아오는, 그게 우리 인간이다. 그게 율법적인 신앙생활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죠? 다 일시적입니다. 은혜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후서 2장 22절, 여기도 쉽네요. 그죠? 베드로 후서 2장 22절. 개가 그 토한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처럼 다시 다 옛날로 돌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원숭이를 훈련시켜서 사람 만들겠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원숭이는 아무리 가르쳐도 절대로 못 외운다고 우리 배웠죠? 절대로 구구단을 못 외운다. 들었죠? 그죠? 그 식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안경으로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결코 십자가의 은혜를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는 구원받을 수 없고 주님이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신 그 십자가도 헛된 것으로 되고 만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십자가를 복음의 눈으로 안경으로 봐야 됩니다. 복음은 십자가를, 율법은 죄에 초점을 맞추지만 복음은 무엇에 맞출까요? 복음은 생명에다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사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제사이 최종적인 목표나 목적이 아니라 영생 주시려고 생명으로 거듭나게 해주시기 위한 전 단계요, 구원의 한 필수 과정으로 봐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율법의 안경을 벗고 복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면 십자가의 엄청난 능력과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왜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셨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 하는 것이죠. 왜 죽으셨나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나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가 주님과 새 언약을 맺게 해주시려고 새 언약의 중보로서 피 흘려 죽으셨다 하는 것을 이제 성령으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화목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신랑되고 우리는 신부되어서 우리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고 천국을 누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그리고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하늘나라 그 유업을 우리가 기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복음의 안경으로 보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의 절정입니다. 우리를 위한 희생하신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증거가 십자가라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온전히 전해지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주신 그 생명, 능력, 그거 주기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아까 말한 대로 율법적으로 접근한 결과 십자가의 깊은 의미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많이 십자가에 대해서 들었고 가르쳤고 이제 어느 정도 지식으로는 아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모르는 것이다. 하나님은 모른다고 우리를 보고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토록 많이 배웠는데 왜 모르는가? 왜 몰라요? 오늘 제목대로 십자가는 감춰진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비밀이라는 것을 꼭 머릿속에 잘 인식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 2장 6절 보면은 이는 십자가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고린도전서 2장 7절 보십시다. 2장 7절. 이 십자가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 영광을 위하여, 고린도서 3장 18절 이하에서 말하는 주의 영광을 보고 주의 영광을 알고 주의 영광을 믿고 주의 영광을 얻게 되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자,
여기서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은 바로 그 앞에 성경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하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달리 말하면 그리스도가 못 박히신 십자가, 그리스도가 못 박히신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는데, 이 십자가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에게는 끄리끼는 것이요 미련한 것이라 했습니다. 그렇지만 고린도서 1장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문맥적으로 쭉 보면은 이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이야기예요. 간단히 말하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합니다. 십자가는 우리 구원을 위해서 만세전에 미리 은밀하게 마련해서 비밀리에 숨겨두신 하나님의 지혜다. 그렇게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십자가를 만들어 놓으셨는가 하는 거예요. 십자가 없으면 예수님 올라가실 일도 없고 고통당하고 죽으실 일도 없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거 없이도 하실 수 있을 텐데 왜 하셨는가, 이런 생각을 한 번씩 또 해보게 되죠.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처음 만드실 때 만드신 목적이 우리가 사랑을 주고받기 위해서 만드셨다. 사랑은 우리가 같이 살기 위해서 만드셨다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시니까 강압적으로 너 나 사랑해, 안 그러면 죽어, 뭐 국물도 없어, 이런 게 아니고 자발적인 사랑을 받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만들 때는 특별히 다른 동물에게 주시지 않은 뭘 주셨다 그랬어요? 뭘 주셨어요? 다 마스크 끼신 동물이시네. 자유의지를 주셨대잖아요. 자유의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생각대로 할 수 있는. 그런데 이게 상당한 위험 부담이 있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마음대로 선악과 따먹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깸에 빠져서 금지하신 선악과를 다 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예상하셨을까 안 했을까요? 전제하셨으니까 예상하셨겠죠. 더 정확히 말하면 전제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아담이 하와가 따먹을 것을 미리 알고 계셨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예상하신 대로 그렇게 된다면 큰일이죠. 선악과를 따먹어버리면 마귀의 종이 돼요. 그리고 마귀의 자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를 낳아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또 우리들과 함께 영원히 사시려던 그 하나님의 경륜, 영원한 계획이 다 틀어지고 무산되어버리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전지전능에도 결정적인 흠이 생깁니다. 비난을 받게 될 거예요. 아니 그렇게 될 줄 다 아신 다음에, 전지하신 다음에 알면서 왜 그렇게 자유의지를 주고 했느냐고.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 전지하심에 흠이 생기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지혜 하나님이시 하나님이 한 대비책을 마련해놨다.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라는 거죠. 만약에 예상해서 하나님이 대비해서 마련해 놓은 것이 십자가다 하는 것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지만 이 십자가를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은 감추어 두셨습니다. 고린도서 2장 8절에서 9절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몰랐다 이 말이죠.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예비하신 모든 것, 다시 말해서 십자가로 이루신 일,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 이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십자가의 비밀을 감춰두셨고 사람들이 이 십자가의 비밀을 몰랐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자, 이렇게 십자가를 주님이 하나님이 감춰주셨다는 그 말이 성경에 여러 곳에 나오는데 누가복음 18장 32절에서 34절에 보니까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33절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습니다. 그 말씀이 감추었던 뭐예요? 십자가의 도가 고린도서 1장 18절에 말하는 십자가의 도가 감추었으므로 그 이르신 말을 그들이 알지 못하였더라.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죽을 것을 이야기했지만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43절 이야기에서도 말합니다. 43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자 44절 넘어갑시다. 이 말을 너희에게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죽을 것을 말씀하셨죠. 45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누가 숨긴 바 되었단 말이에요? 이 십자가에 대한 그 일, 십자가의 비밀이 숨겨졌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이처럼 십자가를 비밀로 숨겨두셨기에 육신에 속한 자는 절대로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바리새인, 성경 박사라고 하는 대제사장들 이런 자들도 메시아로 보신 그리스도를 몰라봤어요. 그래서 그거를 십자가에 죽였어요. 심지어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조차도 처음에는 이 십자가에 대해서 그 비밀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철저히 십자가를 비밀로 감춰두셨는데 왜 감춰두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신 구원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죽으셔야만 했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죽으셔야 우리의 삶도 같이 죽고 율법을 폐하시고 마귀의 그 일을 멸하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오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셔서 주의 뜻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만일 당시의 권력자들, 제사장들이, 대적자들이 이 사실을 만약에 안다면 죽일 거야 안 죽일까요? 안 죽이지. 죽이면 자기들이 죽으니까. 이 십자가의 비밀을 알면 절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지 않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이루어질 수가 없고 무산되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를 철저히 비밀로 감춰두셔야만 했다 하는 거예요. 대적들이 알면 안 되니까. 그래서 두 번째로 감춰주신 이유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가진 옛사람으로서는 절대로 알 수 없게 하기 위해서 꽁꽁 감춰줬어요. 대신 오직 성령으로만 알도록 하고 그래서 이를 위해서 비밀을 알기 위해서 성령을 구하게 하기 위해서 감춰두셨다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내 병 고치기 위해서 또 내가 신앙생활 너무 깨는 것 같아서 또 요새 심령이 그렇게 답답해서 뭐 좀 시원함을 느끼기 위해서 제 기도를 한번 시작했더니 성령께서 내 기도를 주관하셔서 그 목적으로 기도했는데 성령이 이끄셔서 내 죄를 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거듭나게 되는 것과 같은 원리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구하고 이 성령으로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고 믿게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자녀가 되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천국을 누리며 영생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기 전까지는 철저히 비밀로 감춰두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십자가를 비밀로 감춰주셨지만 그렇다고 전혀 말씀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아모스서 3장 7절 전에 우리 한번 봤죠. 우리 하나님은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다. 그런 말씀이죠. 그죠? 이런 하나님. 그런데 만약에 전혀 얘기하지 않고 말씀하지 않고 행하면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는 셈이 되지요. 그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에덴에서부터 우리 조상이 범죄했을 때부터
이미 이 비밀을 어렴풋이나마 보여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신 구원의 언약 속에 벌써 이미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과 창세기 3장 21절의 원시복음이죠. 그죠? 원시복음 속에서 이 비밀을 암시적으로나마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5절 보십시다. 제가 읽어봅니다. 내가 너로, 이 말은 뱀, 마귀 보고 하시죠.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기 여자는 갈라디아 3장 22절 이하를 보면 궁극적으로는 성령을 가리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2장에서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여자와 성령과 교회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기 여자 후손은 갈라디아 4장 40절을 참고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후손도 그리스도와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그리스도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요한일서 3장 8절대로 예수님 십자가에서 마귀의 권세를 멸하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너는, 마귀는 십자가에서 그의 발꿈치를,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21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서 무슨 옷을?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 만들기 위해서는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벗겨야 돼요.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게 내가 할 것이다. 그 말씀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얻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살게 해주실 것이다. 이 영생의 구원을 얻게 해주실 것이다. 이것을 이미 그때 벌써 주님이 예고하시고 암시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 사건을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눈치채지 못하게 언약 속에 이것을 숨겨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천 년 동안 성령이 오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이걸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제 모세의 성막의 제사법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도를 말씀하시고 또 비밀을 또 말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또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44절 이하 한번 읽어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이 말은 십자가와 부활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45절 읽으세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나서 십자가의 비밀을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8절이죠. 읽어보세요.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자, 이처럼 모세의 글과 또 그의 제사법과 그리고 선지자들이 쓴 구약의 모든 성경이 다 십자가와 부활, 곧 십자가의 비밀에 대해서 말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십자가의 죽으심을 세례라 그래요. 그죠? 그 예표가 물세례예요. 물세례는 뭐예요? 물에 들어가 계속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물에서 나오죠, 그죠? 그 들어감과 물에서 나옴, 이걸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 안에는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이 다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분리될 수가 없는 동전의 양면처럼 사실은 하나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비밀을 바로 알지 못하면 뭐에도 이룰 수 없다고요? 부활에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은 어떤 기간입니까? 십자가를 기리면서 동시에 부활을 준비하는 기간이다 하는 거예요. 이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자, 주님의 십자가 안에는 엄청난, 우리의 구원에 관한 엄청난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비밀을 제대로 바로 알기만 하면 십자가는 엄청난 것이 돼요. 고린도서 1장 30절 말씀대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신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 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2절까지 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읽어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자, 하나님의 증거를 말했다 할 때 어떤 성경 사본에서는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 그래서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바울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그래서 세상의 고상한 지식, 높은 학문, 자기 세상에서 배운 것으로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거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뭐 전했느냐? 2절을 읽읍시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바울은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을 알기를 원했고, 그는 오직 이 십자가의 비밀만 전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비밀은 말 그대로 어디까지나 비밀입니다. 감춰두신 것이기 때문에 쉽게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엠마의 두 제자들처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시기 전까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으세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 하나님의 일은 만세전에 정하신 십자가의 비밀을 말하는데, 이 십자가의 비밀을 오직 성령님만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봤죠.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만 분별할 수 있다 그러셨죠. 그죠? 그래서 이 비밀을 누구만 알고 계시는 성령님만 가르칠 수가 있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에게 가르칠 때도 오직 성령의 가르침을 먼저 받아서 이것을 말하고 가르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 십자가에서 수없이 들었고 배웠고 또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보실 때요, 왜 우리가 십자가의 이 비밀을 제대로 모르는가 하는 거예요. 왜 아직도 이 십자가가,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실제가 되지 못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왜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그토록 주시기 원하시는 생명과 능력을 우리는 받지 못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없는가? 이거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오늘 이 고민으로 시각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는 거죠. 이유가 뭡니까? 십자가 사건을 지식으로만 배워서만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지식으로 가르쳐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말과 지혜로는 우리 구원이 안 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말과 지혜는 그건 지식이 되고 지식으로 끝나버립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보는 눈과 듣는 것과 깨닫는 마음을 절대로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 손은 십자가의 비밀을 알 수도 없고 전할 수도 없고 내게 이루어질 수도 없다는 거죠. 여러분, 지식으로 아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적어도 우리 인간끼리는 아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지식으로 아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으로 아는 것은 껍데기입니다. 거기는 생명이 없습니다.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깊이 알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서 그가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비밀이 뭐예요? 골로새서 2장 2절에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비밀인 그리스도를 전하고, 골로새 4장 3절의 표현대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곧 십자가의 비밀을 말할 때 자신의 약함과 할 수 없음과 연약함을 알고 그는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먼저 나로 알게 해 주십시오. 성령께서 이 십자가의 비밀을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하면서 그는 먼저 간절히 성령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전했는데, 그때도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서 전했다고 고린도서 2장 4절에서 말하고 있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거울이에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 그냥 읽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주신 우리의 지침인 줄 압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실 교회는 십자가의 비밀을 가르치는 학교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 와서 주님을 배우는 제자된 우리가 제일 힘쓴 일은 뭐예요? 이 비밀을 알고 이 비밀이 내게 이루어져서 이 비밀을 내 것으로 만들어 내가 가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힘쓸 일이에요. 이게 신앙생활 하면서 죽을 때까지 힘쓸 일이에요. 자,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을 한글로 번역한 킹 제임스 버전 흥정역에서는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은밀한 하나님의 지혜, 은밀한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어요. 신비 속에 있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십자가의 비밀이 쉽게 알 수 없는 신비에 속한 영역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차원을 넘어선 하나님만 그죠? 관여하시고 또 일하시고 하나님만 가르칠 수 있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입어야만 알 수 있는 영역이다. 공부로서 배워서 지식으로서는 결코 알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 인간의 무엇으로 쉽게 알 수 있는 알 수 없는 신비에 속한 영역이다 하는 것을 오늘 마음속에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신비에 속한 십자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죠. 왜? 신비에 속한 이 신령한 일은, 이 십자가의 비밀은 신령한 영이 성령으로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죽으시고 우리에게 다시 오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거죠. 자, 고린도서 2장 12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읽읍시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 뭐예요? 십자가의 비밀 안에 들어있는 모든 좋은 것, 주의 사랑, 주의 능력, 주의 생명, 우리 주님의 모든 은혜, 이거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다는 거죠. 자, 오늘 이 설교는 고난주간을 준비해서 맞이하고 또 잘 지키기 위해서 하는 설교입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을 앞두고서 우리가 제일 먼저 알 것은 십자가가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죠?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능력으로는 인식할 수 없는, 절대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에 속한 것이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깊이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계속해서 십자가가 비밀이다라는 말을 거듭하고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이 인식을 먼저 우리가 알고 여러분들이 새기도록. 그래서 이거 쉽게 대충 접근해가지고 알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지난 설교 때 말했죠. 우리 세상에서 재벌 회장 또 국회의원 한 번 만나기도 쉽지 않아요. 사람도 그럴진데 만화의 왕 만주의 주 되시고 우리 영광의 주 되시고 한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쉽게 만날 수 있는 분이겠느냐 하는 것, 그럼 우리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고난주간을 앞두고 준비하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할 일은 이 십자가의 비밀을 성령께서 내게 가르쳐 달라고 강구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3장 33절, 애가 3장 33절이고 예레미야는 33장 3절. 무슨 말씀이죠? 외워야 될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옛날에는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제일 크고 반드시 알아야 될 은밀한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에요? 설교 듣고도 몰라요. 우리 영광을 위해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만세전에 미리 정해 놓으신, 그죠? 그러면서 감추어 놓으신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곧
그리스도 십자가의 비밀이다 하는 거. 그리고 이거 해결돼야 돼. 이거 알아야 될 제일 크고 비밀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 나머지 다 헛방이에요. 근데 이 비밀은 은밀하니까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쉽게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부르짖어야,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기름 부으시고 깨닫게 해주셔야 알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을 아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출발이고 시작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비밀을 알기 위해서 부르짖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평소에 해야 될,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상의 가업이고, 그리고 죽기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신앙생활을 할 동안에 반드시 풀어야 될 숙제라는 거예요. 학생이 어려운 문제 숙제 풀지 못하면 좋은 성적 얻지 못하고 상도밖에 못 갑니다. 마찬가지라고요. 이 문제, 이 비밀 반드시 풀어야 될 우리의 가업이다, 숙제다 하는 것을 깊이 인식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을 앞두고 준비해 뭐예요? 기도로 준비하는 거예요. 뭐 기도하는 거예요? 이 문제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앞두고 잠시 또 생각하고 고민도 되었어요. 보통 우리 전통적으로 고난주간 앞두고 특별 새벽 기도 하는데, 요새는 특별 새벽 기도 죽을 시기가 겁이 나요. 왜 겁이 나요? 안 오니까. 괜히 민망하고 서로가 민망하고, 그래서 뭐 그냥 빼버릴까 하다가 아니다. 그래도 오늘 설교 듣고 인식하고 내 이 비밀을 알아야 되겠구나. 이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이구나. 이게 출발이구나. 반드시 해결해야 될 가업이고 숙제구나. 내 이번 고난 주간에는 미리 오늘 준비하라고 이 말씀도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한번 이 문제에 집중해보리라. 그런 사람이 한 사람만이라도 있으면 그 한 사람이 온 사람보다 귀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참 택하신 사람이고 천국 데리고 가기를 기뻐하신 사람일 수 있으니까 또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합니다.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근데 기도하되 이번에는 한번 제대로 한번 좀 기도하도록 해보십시다. 그냥 막 평소대로 하는 기도가 아니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집중해서 기도해 봅시다. 어떤 기도일까요? 주님, 왜 나는 예수를 믿는지 오래되었지만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했는데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이 왜 내게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왜 나는 아직도 죄를 이기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왜 나는 아직도 거듭나지 못하고 그만 확신이 부족하고 십자가의 그 사랑을 온전히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나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 주신 생명과 능력과 그 은혜를 받지 못하고 왜 그것이 실제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다면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고 마귀가 방해하겠습니까? 이 천지 피조물 중에 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을 방해할 수가 있나 말입니다. 그런데 왜 나에게는 이루지 않고 왜 내게는 이게 실제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죽으셨는데 왜 나는 아직도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지 못하고 그것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살지 못하고 왜 아직도 주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나는 안 됩니까? 나는 정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했는데 하나님, 나는 정말 버림받은 자입니까? 나는 이대로 살다가 끝나야 될 자입니까? 왜 내게는 안 됩니까? 왜 내게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간절히 정말 가슴에 한을 품고 기도를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될 사람 있습니까? 주님은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한을 품고 한번 기도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직 기회 있을 때, 아직 할 수 있을 때, 아직 건강 있을 때, 아직 기도하고 할 수 있을 때 해보라고. 그런데 여러분들에게만 하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제 영혼에 도전받기 위해서, 제 영혼이 도전받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열지 못하면 천국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이 비밀에 들어가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깊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다 이루셨는데 내게는 이루어지지 않고, 주님은 그 비밀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성령까지 보내주셨는데 우리는 왜 이게 안 되냐는 거예요. 이처럼 원통하고, 사실은 알고 보면 이처럼 비참하고 이처럼 심각한 일이 더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알면서도 또 연약한 인간이라 평소에서는 잘 안 되고 하니까 이거 하라고 주님이 사순절 고난주간 이런 거 있게 하신 줄 알고,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을 맞이해서는 정말 작정하고 이 작업 한번 제대로 해보라, 여러분 결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힘든 노동이 뭐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기도는 가장 힘든 노동이다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고난주간 보내면서 십자가에 주님 찔리시고 가시밀관 서시고 창에 찔리시고 6시간 이상 동안 달리시면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고난에 동참해야지, 고난을 묵상해야지. 우리 하나님은 야야 그거 하지 말고 기도가 가장 힘든 노동이라 했잖아. 그래서 나 위해서 고난 생각해 준 거 하지 말고 내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이 너에게 십자가 되어 이루어지도록 기도가 가장 힘든 노동이라 했으니 그거 이루기 위해서 네가 고통을 느끼면서까지 한번 기도해봐라. 네 영혼의 때를 위해서, 네 영혼을 위해서 고난의 시간을 한번 가져봐라. 그래서 고난주간, 우리 고난주간을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고난 생각이 좀 고난이지만 됐다. 그거 이미 끝난 일이다.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이 내게 실제가 되고 그 비밀을 지식으로 알고 성령으로, 네 영으로 진짜 알도록, 그렇게 알 때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십자가의 비밀을 아는 만큼 주님의 생명과 능력이 내게 임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시간을 가지라. 미대의 손이 이르기 전에, 아직은 평온할 때, 아직은 주님이 주신 기회 시간에 이 일에 힘쓰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번 고난주간, 아니 벌써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니까 이 일에 한번 집중하고 제대로 된 기도 한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십자가의 신비에 들어감으로써, 십자가의 비밀이 열려짐으로써 십자가의 삶과 생명과 은혜와 능력이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가,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그런 고난주간을 이번에 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이여, 십자가는 감춰졌던 비밀인데 이제 때가 되매 저희들에게 주님이 또 알게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함에도 우리가 깨르고 나태하고 무지해서 또 그동안 지식으로만 배워 알아서 이 십자가의 비밀이 열리지 못하고 이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 실제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주님 없는 자처럼, 과처럼 방황하며 쓸쓸히 외롭게 무능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주옵소서. 그래서 고난주간을 마련하시고 우리에게 정말 이 십자가의 비밀을 온전히 깨닫고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일에 한번 너희들도 고난 당하면서 고통받으면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압니다. 주님, 이것을 깨닫고 이번에 한번 이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생명과 마음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